저는 오늘 시은소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은소, 참 이름 자체가 은혜가 되고 이 시은소 자체에서 주는 힘이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의 이름이 너무 잘 지어진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도 어떻게 시은소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할 생각을 했냐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저런 때부터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지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너무 부러워합니다. 시은소라는 뜻을 우리는 다 압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입니다. 장소입니다. 이 보좌는 다 아시겠지만 왕의 보좌예요. 왕은 판결을 하는 재판관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보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을 할지 그 법에 따라서 그 잘못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보좌예요. 그런데 이 보좌가 은혜와 자비가 있는 보좌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자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은혜의 보좌 시은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다 포함된 것이 시은소야. 저는 2024년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은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 우리는 은혜 받는 장소고 은혜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2024년의 한 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들은 뉴스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뉴스인데 그렇게 밝지가 못합니다. 희망적이지가 못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2024년 한 해를 굉장히 불안정하고 지켜봐야 되는 불확실의 연속인 경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올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번 한 해가 너무나도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시고 신중한 모습으로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경제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더 어려워지길래 안전벨트까지 잘 단단하게 매라고 했을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매해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예측이 늘 있었던 것이 새해였습니다. 이런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밝은 희망적인 새해입니다라고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어떤 낙관적인 일들을 예측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희망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희망이라는 이 단어를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희망이 가장 필요한 위치나 가장 희망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곳, 그리고 희망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을 법한 곳이 어떤 곳일까를 고민해 보면 그것은 어둠이 짙고 내일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한 그때에 우리는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희망은 절망스럽게 느껴진 그 순간에 가장 빛난 것이고요, 그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그곳에서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70년대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TV를 켜면 곳곳에서 재방송이 많이 방영이 돼요. 그건 뭐냐면 응답하라 1988, 1988년도에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 드라마를 본방사수하려고 그때만 되면 일찍 나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다 이 드라마를 봤던 게 기억이 나요. 꼬마 아이도, 우리 막내 아이도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재밌어하고 눈물 흘리고 막 웃고 그렇게 했었던 드라마입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아주 따뜻한 드라마였어요. 그 시대를 보면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 서로 힘이 되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때 이웃을 이웃 사촌이라 그랬어요. 가까운 사촌보다 우리의 이웃이 더 가까운 가족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이웃 사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됐어요. 실제로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의 그 면면을 보면 이들은 서로 끈끈하게 의지를 하며 살아갑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그 반찬이 자신들의 이웃의 가정에 다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흐뭇해요. 예전에 정말 그랬지. 누구야 밥 먹어라 하면서 이것 좀 누구 갖다 줘, 이것 좀 누구 갖다 줘, 어느 집에 갖다 줘, 이럴 거면 우리 다 같이 먹는 게 어때요? 그런 대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공들 중에 한 캐릭터들은, 그 가정은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이 반지하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은행원이었는데 빚보증을 잘못 내가지고요, 자기의 월급이 그대로 계속 은행으로 들어가는, 돈을 갚는데 자기가 써보지도 못한 것을 계속 뺏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힘들고, 조그만 것도 콩나물도 100원 깎아줘, 50원 깎아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드라마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막 절망의 순간에도 이웃들이 같이 울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같이 엉켜붙어 있으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다시금 희망이라는 단어를 되새기면서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희망은 어려움 가운데서 더 빛이 납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굉장히 짧지만 이 짧은 역사들 가운데 굉장히 큰 경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성장하고 발전했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잘 살았고요, 그때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다 넉넉해졌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쫓기고 부족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희망적이었지, 지금은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사라진 것 같아요. 이런 면을 볼 때 희망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희망의 신비예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데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 희망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 우리말로는 소망과 희망이 원어로는 같은 뜻으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총 200회 이상 반복돼서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에서요 거의 반 이상의 말씀 가운데 이 희망을 주제로 한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영역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케 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셨기 때문에 이 신약에 와서는 더 희망의 메시지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신학자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희망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희망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 우리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희망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망은 희망에 저항하는 희망이다.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희망에 저항하는 희망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에 저항하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말이 너무 어렵죠? 이 뜻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희망이 다 사라지고요, 더 이상 내 인생에서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꿈꿀 수 없을 때, 지륵같이 다 암울해져 가지고 이 희망을 꿈꾸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 말씀에서 나오는 희망은 그곳에 희망이 있다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요번에 송구영신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오늘 여기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제가 쪼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양해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본인의 간증을 하셨잖아요. 저도 한 200번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늘 새롭잖아요. 그때의 시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뭡니까? 전쟁이 나서 평양에서 내려오셔서 고아원에 맡겨주셨어요. 고아원에서 자라시면서 고아원을 이제 다 자라서 나와야 되는 그 순간이 됐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얼마가 주어진 그 돈 가지고 뭘 해야 될까? 책 한 권을 사고, 쇼펜하우어의 책을 사고, 그 다음에 수면제를 여러 약국에 가서 그걸 다 모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결판을 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 진짜 이 약 맞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각오를 갖고 올라가셨잖아요. 희망이 없었던, 예수님 하나님 하나만이 희망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내 인생의 희망이 발견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올라가셔서 응답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달라지고, 같은 인생인데 내려와서 전도사로 목회를 하면서 이곳까지 오셨다는 얘기를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큰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희망에 저항하는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망은 무엇입니까? 죄로 올려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갈등하고 버려지고 다투고 전쟁하고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언제 죽어도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희망이 모든 것이 제어되는 그 순간에 참된 희망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소망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순간 세상의 고통과 죽음과 억압과 굴욕에 저항하여 구원을 이루게 되는 새 소망의 삶을 사시게 된 것을 우린 믿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희망에 저항하는 희망,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희망에 저항하는 희망은 시은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새 산자의 소망을 갖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은소라는 단어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장소가 시은소가 되게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시은소가 되게끔, 혼자 있는 우리의 순간에 나 혼자 절망이 있고 우울증에 빠지고 어려움이 있는 순간 자체도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우리 순간이 시은소가 되게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어요. 희망에 저항하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암울한 시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고요. 바벨론의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을 다 성전을 두어싸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계속 공격하면서 곧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예배를 집도하는 값비싼 집기류를 다 앗아갔고요. 그곳에서 사는 백성들의 금, 은, 동, 먹을 것,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이 집까지도 다 태우고 부수면서 거주할 곳도 없게 만들고 배고픔에 시달리게 하고 추위에 떨게 하는 그런 암울한 시기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민족도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서 모든 것이 암울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고통이 왜 왔는지를 알았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래요. 유다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를 짓는 민족들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징벌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원망스럽지만 그 죄를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못하며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새로 소생할 수 있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러한 상황에 예레미야는 놓여졌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희망이 사치가 되는 상황들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것조차가 어렵고 상처일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냥 상상만 해도 참 좋을 텐데 상상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나를 위로해주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들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상처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진단 말이에요. 저도 신방을 가서 위로를,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처음 할 때, 목사가 돼서 할 때 진심으로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위로를 해드리다가 굉장히 큰 상처를 드렸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희망의 메시지가 큰 상처로 오는 거예요. 이런 절망의 순간들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모욕을 당했을 때, 그리고 육신이 연약해져서 치료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를 하면 할수록 내 건강이 더 나빠질 때, 중독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값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을 때, 일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아직 이런 절망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곧 이런 절망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아멘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좀 헷갈리시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런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다른 인생이 있어요. 기독교의 설문조사 기관 중에 하나인 조지 바나라는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냐면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묻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묻고 싶으십니까? 우리 남자의 목젖이 정말 선악과에 먹다가 씨앗이 여기 걸려서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뼈가 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왜 오른쪽과 왼쪽이 또 똑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잖아요. 과학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가장 많이 공통된
질문으로 모아진 것이 고통과 괴로움이 왜 존재하냐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이 왜 존재할까요? 우린 여기서 선뜻 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만사형통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아야지. 그 축복 가운데서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냐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화를 냅니다. 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이 질문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 아닙니까? 고통에 있을 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예레미야는 미래까지도 다 사라졌잖아요. 남은 건 고통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죄의 결과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통이 왜 존재하느냐라고 묻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예레미야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편협하게 좁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집중한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탄은 계속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잘못 이해하는 길로 자꾸 끄집어 당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요, 신약까지 예수님의 생애도 물론 포함해서 모든 인생을 다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고난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 안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우리를 모으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그 의도에 맞춰서 우리가 그 의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성을 틀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느낍니다. 이것이 아니라 더 값지고 더 은혜스러운 사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맡겨주신 사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난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의도를 향한 다루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처했을 때,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이 의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그 안에서 정답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복 받고 이 땅에서 사는 것, 이거 하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오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에 집중해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보아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 이 청지기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의 은혜를, 보은의 은혜를 항상 주세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같이 이 땅에서도 누리게끔 하시는 그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만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고통을 계속 마음에 담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두었더니 오히려 이 고통의 문제가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희망이 다 사라진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한 줄기 빛으로 환하게 비추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떠올리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이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단코 이렇게 멸망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에게 반하는 자들에게, 그를 찾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에게 더 나은, 더 훌륭한, 더 새로운 일들을 맡기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방향성을 전환시키시는구나. 예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질인 줄 알았습니다. 이 진노의 채찍질에서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고됐습니다. 그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걸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에 짙게 깔렸던 안개가 다 사라지면서요, 하나님이 발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다 보니까 이 모든 고통이 감사로, 찬양으로, 안심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을 우리가 기쁘게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고통을 즐거워한 사람, 그 사람은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고통이 어떻게 즐겁습니까? 고통은 괴로운 거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늘 그의 풍부하시고 인자하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아지게 될 때에 희망에 저항하는 희망을 보게 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모든 희망이 자신에게서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통의 의도가 죽음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용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고통은 새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아멘. 희망이 없는 심판의 자리, 왕의 보좌, 사형수로서 이제 판결을 받으면 바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우리들이요. 근데 이곳에서 공의, 정의를 판결해야 될 이 왕이 이 보좌에서 자비를 베풀어서 자유를 준 것뿐만 아니라 왕의 자녀라고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의 보좌 시은소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희망에 저항하는 희망, 축복에 저항하는 축복,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택받고 구별된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의 곳곳에 위인들에게서도 다 나타나요. 다윗에게도 있고요, 욥에게서도 있고요, 여호수아에게도 있습니다. 그냥 예레미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나요. 다윗은 시편 22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는 정말 외로웠고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진 거야. 그런데 이 다윗이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희망에 저항하는 희망, 믿음에 저항하는 믿음이 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그곳에서 다윗은 누구를 본 거예요? 여호와를 본 거예요. 예레미야는 희망이 없는 곳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여호와를 본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고통의 순간에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이에요. 희망에 저항하는 희망의 볼을 보여준 사람이 욥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출애굽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죽었구나. 애굽에서 쫓겨나오는 그 기관차에 우리는 그 군병에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그랬을 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곳에서 무사히 걷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적군인 애굽 병사들을 다 그것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제는 굶어 죽었구나. 이제 희망이 없구나. 배가 고파서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어요. 이제 목말라 죽었구나. 하나님이 바위를 치라 그래서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주위의 적군들에게서부터 이제 포위당해서 우리는 이제 힘이 없으므로 죽었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벌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모든 군대들을 멸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희망에 저항하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노년에 들어서 12지파를 한 곳에 모아서 유언을 할 때 너희들이 이제 섬길 신을 택하라. 하지만 나는 이렇게 희망에 저항하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와 우리 집은 택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시은속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너무나도 힘든 한 해가 된다고 합니다. 매년 우리는 내년이 올해가 제일 힘든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시대를 거슬려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축복을 저항하는 축복, 희망을 저항하는 축복, 이 희망, 이 시은소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도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에게 선포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이 다 사라졌다 그래도요, 오히려 우리들은 이 2024년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했기 때문에 희망이 가득한 한 해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만남 가운데 시은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저항하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저항하는 축복을 가지고, 희망을 저항하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야, 믿는 자가 이렇게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발견되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요, 마음이 흔들리기도 전에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과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 게,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매일 큐티로,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우리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도의 삶, 말씀의 삶으로 깨어나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밤에 가장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불안함이 엄습하고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불안함을 하나님으로 향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어주셔서 꿈에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먼저 기도를 하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간증할 것들이 많게끔 만들어 놓으실 줄 믿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당신의 얼굴을 당신에게로 돌이키고 당신에게 평화 주실 줄 믿으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은소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 시은소가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은소의 복을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는